이제 우리의 이 추웠던 움츠렸던 이런 우리의 마음도 이제 계절의 봄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은 또한 열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 서두에 말씀드리길 우리가 살면서 좀 무료하게 지내는 그런 삶이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정말 진리가 아닌 우리가 불이라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 불빛을 향하여 날아가지만 결국 그 나방이 그 불에 타 죽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 진리가 아닌 것을 정말 바라보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목적을 이 말씀 안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실천하고 이루어내고 또한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에버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생각해서 가치 있고 온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네가 살아보고 또한 그것을 세상에 알릴 그런 충분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 이 진리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저는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일주일간의 계획을 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거대하게 한 달, 1년을 계획한다면 우리는 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기억, 말씀의 간직함, 말씀과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능히 이루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리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같이 보고 배워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위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을 이겨 그의 몸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그때 그러면 맹인이 어떻게 떴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11절 대답하되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내게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7장의 후반절부터 다음에 있는 이 10장까지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초막절이라는 이 유대인의 이 큰 명절을 어떤 교보제 삼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정말 그들을 회개하고 깨우치고 돌아서라는 그런 바람에서 말을 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돌아선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이었고 이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한탄을 하며 돌아오는 사건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은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더 집중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초막절에는 이들의 행사 중에 정말 마지막 날에 정말 이러한 이 행사를 합니다. 이 여인들은 이 여인의 뜰에서 정말 이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정말 그 광야의 우리 조상들을 그 광야에서 정말 성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그 40년간 인도하시며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인들이 그 여인의 뜰에서 이 횃불 항아리를 들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들,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안에서 이 실로와 못에서 그 금 항아리로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물을 계속적으로 날라서 그 제단에다가 계속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반석에 물이 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줬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갈급함, 우리의 살아가는 이 인생의 막막함 가운데 우리가 죄악을 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들은요, 이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까지 정말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젊은이와 나이 든 어른들, 장로들 간에서 화합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또 그 노인들은 이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이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지금 기도를 했지 못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불과 하루 만에 가늠한 여인은 그 여인의 뜰 앞에 다 내놓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나는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이 여인의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드러난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늠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이 살아있는 계명을 할 때 그들은 아무도 돌을 들어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 자신도 자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계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계명은 너무나 변질이 돼서 너희가 정말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삶의 방식대로 변화된 것이 너무 많아. 모세가 정말 가르친 것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돌판을 성전, 제일한 하나님의 법궤 안에 보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모든 것을 이루시다는 그들의 조상들이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의 마지막 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있으리니 그의 말은 꼭 들으라니. 모세 말도 잘 안 들었거든요. 그러나 나와 같은 선지자, 그 메시아가 올 때는 너희들은 그 말을 꼭 들으라. 그러면서 이 주님은 오시면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에스겔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요, 오히려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에게는 걸림돌과 바위가 된다고 했어요. 너희 그들의 마음에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허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잘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그 광야에 우리의 조상들을 부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고서는 만나와 내추럴하기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었던 원리의 지구였거든요. 오늘은 다시 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되는 그 매gin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1절,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길을 가실 때라는 말이 번역을 보면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걸어가는 뭐 그런 중에 이렇게 뭐 이 맹인을 보았던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가실 때라는 말은 이 단어하고 똑같이 쓰여진 이 회코라는 것은 어디에 똑같이 쓰여졌냐면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그 레위 마태를 이 제자로 부를 때 이 단어가 똑같이 써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세관에 앉은 마태를 보시니라. 그러면서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끄셨습니다. 즉 가실 때 휘고 또 보신지라는 이 아이돌 이 단어 쓸 때는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도 길을 가실 때 맹인된 자를 보시리라. 아주 여기서 가실 때도 파라는 단어를 써서요. 뭐 죄송합니다만 이 말을 써도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인데, 이 변화하는 그 말도 파라칼로라는 말을 쓰고요. 이 성령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도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이 말하다라는 단어 위에 파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꼭 이 맹인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맹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빈명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신 이유는, 이 길은 신학자들은 그럽니다. 제사장들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그 물 하나를 가지고, 그 물 하나를 가지고 신루하면 물을 떠나 나르는 그 길가 중 한 군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쓰여지지 않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길을 간 건 뭐냐면요, 너희는 맹인이다. 이 사람은 그냥 지금 눈 감고 있는 이 맹인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근원이 어디 있냐면 8장에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는 내 아버지를 본 적도 없다. 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다.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께로 왔으며 아버지가 나를 보내고 난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말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부터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지금 보지도 못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독생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면 오직 하나님께로 온 자는 한 분이라는, 오직 진리를 알고 있는 분은 예수님 본인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복음 안에 있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시는 모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그들처럼 이 제자들까지도,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까지도 그럽니다. 선생님, 이 맹인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겁니까? 죄인이라고 벌써 단정을 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이 맹인이 이 자리에서 오늘 여기서 한 번만 말 드렸겠습니까?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아이들도 아버지, 저 맹인 누구의 죄지? 저 맹인의 죄예요? 아니면 부모의 죄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출애굽기 20장에도 그리고 민수기 14장에도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부모의 죄로부터, 부모가 정말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지으면 그 3, 4일에 대해 1일까지 그 죄가 전가된다고. 그러나 에스겔서에는 다시 새 언약을 주시는 그때는 주님이 말합니다. 아비가 포도주를 먹었다고 그 신맛이 아들에게 간다고 하는 이 속담은 전혀 앞으로 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악인일 할지라도 정말 온전한 길에 돌아서면은 내가 너희를 의로운 자로 여기고 너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 악함과 불의한 것을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니라. 예레미야 31장에도 기록합니다. 그 마지막 때 히브리서에도 기록합니다. 주님이 대속죄물로 돌아가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말 땅의 사람들이 질문을 했는데 하늘에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여기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이 번역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나 부모가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부모의 죄, 그 죄한테 국경만 써야지 사람이다 부모라는 말은 있지 않아요. 기록이 안 됐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지은 이 자범죄나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가 지고 있는 그 원죄라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곤란과 환경 이런 환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는 이 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죄사함 그리고 영생 구원을 주셔가는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요. 제가 모르던 사실을 한 가지 알았었어요. 제가 이 초등학교 지금 그때는 국민학교에서 1974년도 1학년 학교를 들어갔는데 너무나 학교에서 막 너무 지루하고 그런 거예요. 점심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근데 그때 누가 계시냐면 저희 집에 이 시골에서 할머니가 그 전날 올라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무섭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줄 알았어요. 근데 할머니 앞에서 꼼짝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를 딱 들어가는데 그때가 이제 점심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집에 문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 엄마 우는 소리가 들리고 할머니 막 호통 치는 그 소리가 들렸어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이거 장손이 네가 들어와서 우리 장손이 그 병신이 됐고 그 누나도 입이 돌아가서 반병신이 되고 네 장손 밑에 그 애도 뭐 하나는 유산됐으니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제 밑에 동생은 태어나서 뭐 한 2달도 안 돼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엄마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막 엄마가 울고 막 저한테 뭐 많이 때리기도 했던 것 같은데 전 그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만큼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던 거 그것을 정죄당한다면 그 아픔 대단하죠. 또 그것이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그것이 된다면 참 마음이 아플 거예요. 저도 형과 오랜 세월을 같이 있었는데 형과 이렇게 지나가면 벌써 한 20m 뒤에서 따라오던 친구들이 뭐 소곤소곤대고 뭐 병신 뭐 이런 소리 들리면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듣는 사람이 또 어떻겠어요? 또한 가족들도 있고 이렇게 정죄하고 이거 자체 정말 나쁩니다. 그런데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 가운데 뭐 우리 크리스찬은 그래 어려운 사람이 있고 정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뭐 성경 읽어보지도 못해서 요한복음 9장 3절 그럼 또 한 사람은 그런가?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정죄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이나 그놈이나 그놈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이 결론에 가서 보시면요, 너희는 모두 다 죄인이다. 너희는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이다. 정말 약하고 힘든 자들은 세상이 공동적으로 정말 함께 살아가야 돼. 더불어 살아야 될 나의 이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어떠한 안 좋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형편이 있는 사람들을 결코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있는 것 자체로 보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말을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아직 낮이라. 아직 때가 낮이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쉬운 마음이죠. 이제 6개월 후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실 때요. 이 초막절 다음 6월절에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나 보내시는 일, 이 땅에 정말 진리를 드러내고 이 땅에 정말 죄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진리로 돌아오는 것, 그 회개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상에서 이 회개는 우리가 이 개인적인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 이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 구원받는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진리라고 보았던 잘못된 그 진리에서 이 진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메타노니아의 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내 스스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신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과 터치를 건드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기공사를 다 해놓고요, 우리는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일곱절기를 지켜내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름은 84년이라고 합니다. 한 시기에 우리가 10이라면은 12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30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시간으로, 우리의 지금 시간으로 본다면 한 2시나 3시 정도 살겠네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이 지금 한 4시 정도가 된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때부터 됩니다. 여기서 아직 낮이라, 낮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 세상은 단적으로, 결론적으로 뭐냐면 어둠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맹인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맹인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고요. 그 일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한다. 그래서 이 6절에 이 일을 행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어떻게 보면 참 지저분한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짚어본다면요, 이 창세기 있는 말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어둠의 상태에 있는 맹인들의 상태, 진리에서 거부한 자들의 상태를 흑암의 상태라고 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흑이 있고 그 가운데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2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데요,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을 창조하셨다. 처음 사람 그 아담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위에는 하나님을 정했죠.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 일을 합니다. 그 진흙을 갈아서 눈에 바릅니다. 새 영을 불어주신 것입니다. 이 맹인이 영의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7장 7절 보듯이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본능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참 대단하죠. 이 공사가 이 맹인이여 눈 뜬 것만큼 기적이 하나 있어요. 이 맹인이 그 실로암 못까지 갑니다. 이 실로암 못이 못의 근원이 뭐냐면요, 이 기온샘 천혜의 섬에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 성전으로 이 바위에 터널을 파서 이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때 그 아수르의 침공이 오면은 그들이 바로 그 물을 막거든요. 아수르 왕 때 이때서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 왜 그 위에 세탁소 기온샘물에 가 있었냐면 그 물줄기에서 물을 받아야 자기들이 공급되게 되는데 거기에 벌써 아수르 사내들이 많이 오거든요. 왜? 알거든. 이 물이 없으면 얘네는 항복할 수가 없다는 거. 그거 알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자기 할아버지 때 그 번역을 알기 때문에 그 기온샘에서
바위에 그 반석을 통해서 한 600m 정도의 되던 그 바위를 뚫어서 성전 안으로 물 끌어들입니다. 이 반석이면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광야에서 반석을 뚫은 그 물, 반석을 친 그 물이 그때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 반석의 그 물이요 200만 명이 먹었습니다. 강줄기처럼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나안 땅에 가는 날까지 그 광야의 그 반석의 물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먹였던 것이 바로 실로암원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예수님 자체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것은 뭐냐? 내 앞에 와서 너희가 죄사함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에 가서 순종합니다.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서 가서라는 말도 이 동일한 단어가 이 요한복음에 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너희가 어디 와서 어디로 갈 자들인지 압니다. 이 말을 요한은 또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기를 14장에 기록하기를 그 짐승에 대해서 말할 때가 그렇죠. 지금 새로 올라올 그 짐승이 잠깐 있다가 반드시 그 무죄정행으로 쫓겨 내려가리라. 그래서 내려간다는 데도 똑같이 이 말씀입니다. 그 죄악의 심판이라는 얘기죠. 정말 이 맹인은요, 이 주님의 이 창조의 일을 하면서 진흙을 발라붙였을 때 영안의 눈에 떠서 그 눈으로, 그 영안의 눈으로 그 기온 샘 골짜기 밑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일반 성인들도 일반 어른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그 길을요. 하나님은 이전에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하실 때 이미 그에게 그 여인에게요 죄 짓지 않을 그 은혜의 힘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가서 씻으라 하는 이 말을 할 때 이미 이 맹인은 어떤 그런 은혜가 있어서 가서 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그냥 말씀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내가 행하면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5장에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었던 것을 보았던 자들이 그걸 봅니다. 이제 그 씻고 와서 자기는 그 길을 걸으며 이제까지 이 맹인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지를 못해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많이 봤던 사람 같은데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들이 늘상 봤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아닌가 잘 못 알아볼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비슷하다 하거늘 나는 내가 그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때로는 이 교회에서의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좀 그런 사람들 어떤 그것을 해결받잖아요. 그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왜? 자기 과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맹인은 내가 그라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럼 내 눈이 어떻게 떠드느냐 이거에 대해서요 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아무거나 또 하나 이 11절을 보면요 주님이 하라 하신 그대로 나는 행하였다 이 말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맹인이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이 예수란 말이 그거잖아. 이사야서에도 보면 나와 함께 하신다. 자기 백성의 죄를 저들에게 위해서 구원할 자시네요.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그 성막에서 성전에 함께 거하시는 주님. 그래서 지난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에서도 거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이 말에 거하면 뭐냐면 나와 동행하고 너희 조상들이 그 광야 40년간 내 이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 함께 동행하고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따를 때 너희가 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들은 거가 아니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좀 동행하는 느낌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그 사람이 실로암 못해 가서 씻으라니까 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여기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 유대인 중에 웬만한 사람들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말 다 아마 알아요. 실로암이 보냄을 받는 자라는 이거든요. 조상부터 이미 들어온 말이에요. 근데 이 보냄을 받은 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보낸 자는 아니세요. 아주 그냥 이야기를 정말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은 말만 할 줄 알면, 말만 알아들 줄만 알면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 실로암 그 자체라는 걸 압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 이거 실로암 못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아, 너희는 영적 맹인이야. 아주 흑암이고 그 공허함과 혼돈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어. 그 하나님이 너희를 고쳐주실 거야.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거야. 이 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눈뜨맹이요, 이 밝은 눈을 가지고 있던 이 암보다 다른 이 보게 되면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아주 증인처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내가 여겨진다면 이거 똑같이 이야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하려면요, 내가 솔직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위선이 아닌 나의 모습 그대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나라 때 이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치통감을 썼는데요, 사람을 내부로 나눕니다. 이 성인이죠, 성인. 성인은 여러 가지 재주도 많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글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정말 돈도 많고 하버드 대학도 나왔고, 그런데 이 사람의 영성도 정말 좋아요. 자기만이 아니라 의인이라 나보다도 남을 위해 이런 사람을 군자라고 합니다.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군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에요. 참 거룩하게 나보다도 남을 더 생각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돈도 없어요. 그리고 뛰어난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을 군자입니다. 성인 군자가 그 군자라고 합니다. 또 있어요. 저처럼 덕도 별로 없고 은혜도 별로 없고, 근데 가진 건 더 없고 빚만 있고, 이런 사람을 그냥 법인, 우인이라고 합니다. 거의 한 반 이상이 그렇게 되겠죠.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아주 이 재능이라는 재능이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어디 가서 한번 운명을 하면은 정말 몇만 명이 따르고, 돈도 있고 재주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만 알아요. 자기의 주장에 조금이라도 반대되면 어떻게든지 무리지어가서 그 반대를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소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소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위선을 그렇게 포장을 잘합니다. 이들은 가르칩니다. 자기도 성인이라고. 이 공자나 맹자, 이런 이 지도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소인입니다. 지도자들이 성인과 군자가 없다고 이 소인을 썼을 때 그 나라는 망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범인이라면 나는 내가 아는 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맹인이고 창녀고 세리고 못난 자들은 이런 범인처럼 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이들은 듣고 따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최고라고 하면 진리라고 하면 이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하여 그렇게 격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선이랍니다. 이 위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이후에 보면요, 이 맹인과 이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보면요, 정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맹인의 말이 오히려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의 말보다 훨씬 더 은혜로워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로는 일반 범인 한 사람 인도할 수 없는 존재다.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마지막 41절에 가보면요, 너희가 눈을 떴다고 하니까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는 맹인이다. 그러니까 그 10장에 바로 양의 문, 선한 목자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나 이전에 온 자들이 가르침을 너희가 그대로 믿고 따른다면 너희들은 잘못 가르침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결론을,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내가 인정한다면 나의 삶의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살아가면 내 스스로의 인간의 의지가 너무나 약함을 알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와 똑같이 나에게 세세하게 한 주간의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가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어둠 밤 쉬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다 인생의 한낮을 넘어서 저녁으로 가는 이때 우리는 무엇인가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그 참빛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빛을 흘려보내는 또 하나의 발광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지금도 온전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맹인에게 진흙을 발라서 새 창조로 영안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 시간 나의 흑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니 주님 나에게 성령의 운행하심을 보여주시었고 그 운행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이 실로암까지 가는 그 과정 중에 환난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 땅에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그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하는 찬양, 그리고 통성을 한 2분 정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서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멀리서 나리 주의 사랑은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이 시간 주의 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하나님 지금 그 신문대로 아버지 주 정말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아버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정말 크신 은혜요.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와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아버지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목적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 날의 삶,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아버지 이 모든 삶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주님 말씀 가운데서 계획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내가 빛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빛된 자의 삶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빛으로 아버지 세상을 변해가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아버지 주님의 진리를 아버지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행복한 교회를 부탁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이 주의 아버지 빛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아버지 드리는 분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주의 죽어진 영혼들에게 아버지 영적 맹인된 자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살금 아버지 그 주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여 보내신 받은 자의 그런 놀라운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요.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54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병이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주님 주신 복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위에와 하는 모든 일 위에와 사업 위에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